초대교회 지금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사도 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 120명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확실했다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게 사실은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 형제니까. 근데 바울이 옥중서신을 써놨고, 지금 우리나라에만도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미국에도 신학교가 굉장히 많지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는 한국 학생들이 지금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있기 때문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성경을 얼마만큼 깊이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 되겠지요. 신학교도 많고, 그런데 왜 지금은 사도행전 같이 그런 어떤 응답과 축복을 많은 성도님들이 못 누릴까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묵는데 너무 확실했어요. 무엇에 확실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에 너무너무 확실했습니다. 신학도 필요 없고 신학교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실한 거였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실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높였고 바울을 쓰셨지요. 왜 바울을 그렇게 높이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너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했기 때문에요. 제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알고 나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그리스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조금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 땅은 본래 그리스도 조금 알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래, 이 땅은 정말 그리스도의 세계가 맞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성경에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그때서 성경이 제대로 다 이해되는 거 있죠. 이 말은 성경이 이해됐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모든 보는 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이해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약간 알고 나니까.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긴 알았지만은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를 전혀 안 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제가 아주 나쁜 놈이 될 것이고 무식한 놈이 될 겁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남들만큼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제가 기도를 전혀 안 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 될 거예요. 근데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해봤어요.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기도를 더 해보려고 발버둥도 치보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기도도 해보고 전도도 해봤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열심히 잘 살아가는데요. 저는 어느 날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떤 갈등이 일어났냐?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하는 저에게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 이 그리스도 이거 진짜인가? 왜냐니까 뭐 일단 저부터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인 어떤 모습은 있는데 실질적인 능력 없는 저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진짜인가? 그러면 제가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건 아니겠지요. 왜냐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이 넓이는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했던 것이지요. 모르겠어요. 뭐 남들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죠.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깜깜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내게 다가오는 게 뭐냐니까 왜 안 되지 나는? 그래서 그래 능력이 너는 부족하니까 그래 말이야. 늘 짐이었어요. 내같이 능력 모자란 놈이 계속 이거 목회해도 되나? 왜냐니까 양심은 좀 있잖아요. 늘 그랬다니까요. 내같이 모자란 놈이 목회를 계속하면 우리 교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왜 목회하지? 일단 자존심으로도 밥 먹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저 자존심으로도. 그럼 나는 왜 목회하지? 그렇다 그러면 내같이 능력 없는 놈이 그만둬야지. 밥 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닌다 그러면 그게 내 자존심이라 그러면 목회는 그만둬야지. 근데 더 큰 갈등은 뭐냐니까 정말 그리스도 이거 진짜 맞냐? 왜냐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지금 제대로 아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알고 나니까요.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송도에 동양의 제일 큰 모슬렘 성전이 생긴답니다.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근데 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해를 제대로 하고 난 뒤에 그래 말이에요. 그게 얼마든지 이해돼요. 아니 목사님 그게 이해된다고 이해됩니까? 지난주 제가 3부 메시지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다음 주 2부 때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근데 아담을 딱 만들었는데 그 중성으로 만들었을까? 수컷으로 만들었을까? 이제 암수로 따지면요. 분명히 남자로 만들었거든? 그럼 수컷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암컷이 없는데? 딱 만들고 보니까 가만히 하나님 보니까 이거 혼자 있거든. 좀 독차하는 게 안 됐네. 그때서 하나님이 그래, 야 너 좀 잠 좀 자라 그래. 또 갈비뼈까지 빼가지고 또 여자 만들어. 이게 뭔 조합입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라며, 전능자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게 부족한 거야. 독차하는 게 안 좋아.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무슨 독처가 어떻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라니까. 그런데 독차하는 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 만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화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막 아담을 하나 딱 만들어서 이제 막 신났단 말이에요.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다 만들고 나니까 참 좋았더라. 이래놓고 보니까 혼자 있거든. 혼자 있는 게 좀 심심해 보이네. 이런 식이 하나님이야.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냐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인간들 가운데 좀 능력 있는 아니면은 강한 권력을 가진 왕과 같은 하나님이야. 보세요. 우리 지금 모세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우상 숭배하네.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하냐니까 내가 나를 가만히 두라. 내가 저 가서 다 죽여버린다. 모세 보고 한 말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뜻을 또 돌이켜요. 이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그렇게 표현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봐버리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문조차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담 만들었다. 그래 그 아담 만들었구나. 독처했는데 안 좋네.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없이 그래 독처하는 안 좋은 또 만들었는 것 같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 속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니까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고 능력 있는 어떤 그런 분으로 딱 이미지를 딱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심도 없고 해석도 불가능했고요. 근데 그리스도만의 응답이 되니까 그런 말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왜 우리나라에 지금 뭡니까 1천만 성도가 있는데 1천만 성도가 있는데 인천 송도에 동양 최대의 무슬림 성전이 있습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랍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파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카톡에 떴어요. 목사님들 카톡 뭡니까?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누는 카톡이야. 지금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면서 왜냐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인천인데 지금 인천의 최고의 뭡니까? 무슬림 성전이 쓴다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들 할복해야 될 일입니다. 왜? 왜냐니까 어떻게 인천 송도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근데 결국 답은 뭐냐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 이 답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한국 교회가 지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마 또 전도하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전도자를 핍박하니까 그렇지 않냐? 이제 지 마음대로 다 해석하는 거야. 뭡니까? 남녀 호랑개교 말고 어디입니까? 신천지 예수도 그럴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니까 그렇지 않냐? 그럴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지 마음대로 이제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제가 보기엔요, 더 생겨야 돼요. 목사인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가 제게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 제가 그리스도 알았다니까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딱 보이는 거였죠. 그래 말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이전에 창세기 1장 읽으면서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만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만든 첫 번째 인간 아담이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말인데요. 아마 그때 그게 봐줬다 그러면 이해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정확한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은 알고 싶으면 주일날 들으면 되고요. 왜냐니까 그리스도라는 세계를 하나님이 펼쳐나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해석을 자칫 잘못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느냐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만들면서 이미 전능함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아담 만들면서 전능함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왜 그런가? 이제서 저는 답이 나와요.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세계구나. 이 땅은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사실. 이 땅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사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히스토리, 그 역사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옛날에도 제가 그 이야기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파노라마 같이 딱 펼쳐져요. 영화같이 보인다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게 영화같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맞다는 사실. 지금 저에게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리스도 진리 아니다라고 제가 거부할 것 같습니까? 근데 어느 날 목회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예수 이거 진리인가? 진짜 웃기지도 않는. 왜냐니까 아니 내가 그 정도 열심히 하고 그 정도 나름대로 노력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돼요. 나는 성공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뭔가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아니냐 뭐 이런 식이에요. 좋습니다.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능력이 아닌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의 상상의 어떤 내 속에 있는 정신적인 세계지 실제적인 능력은 아닌데, 차라리 이념을 가진 사람은 그 이념 때문에 자기 생을 걸지만은 아니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라 그러는데 그게 능력이 안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그리스도를 몰랐던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오해했던 것이지요. 제가 그리스도를 얄팍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래 말이야. 이 땅의 모든 것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세계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너무 맞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땅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안경을 끼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전부 다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네가 그랬기 때문에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천 송도에 지금 앞으로 동양에서는 제일 큰 모슬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양에서 가장 기독교의 교세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그마치 지금은 30%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한 25%는 될 거 아닙니까? 5%는 안 된다 그러면 그 20%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는 넘겠지요. 이 정도 교세를 갖고 있는 이 민족에 어떻게 동양 최대의 모슬렘 성전이 선단 말입니까? 일본에 선다 그러면 또 이해하지. 필리핀에 선다 그러면 또 이해하지. 태국에 선다 그러면 너무너무 이해하지. 어떻게 우리나라에 선단 말입니까? 그러면 다르게 생각합시다. 아, 역시 하나님은 마귀에게 지는 분이야. 하나님 마귀에게 지는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귀 꺾어요? 아, 모슬렘 성전이 있으니까 이 흑암이란 말이요. 그러면 흑암을 꺾어야 됩니까? 흑암 꺾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아니 우리나라 뭡니까 20%가 기독교인이라며, 하나님 믿는 민족이라며, 어떻게 이 민족에 모슬렘 성전이 선단 말입니까? 그것도 동양에서 제일 큰 성전이. 역시 마귀 능력은 하나님보다 더 강해. 그래서 마귀 꺾을 겁니까? 한쪽에서는 또 그럽니다. 뭐 어두운데 자꾸 빛을 밝게 돼. 그리스도란 빛이 완전히 선명해졌습니다. 뭘 또 아직도 빛을 밝힙니까? 그리스도 빛이 선명하다니까. 대낮같이 밝혀졌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진짜 그리스도의 안경을 탁 껴버리면요, 모든 게 다 이해됩니다. 기억납니다. 십몇 년 전, 거의 20년 전에요. 그리스도는 단어를 알고요, 안경을 낀다고요. 그래서 모든 걸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걸 그리스도로 봤는데 그때는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핀트 틀어져 버렸는데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렸다니까. 조금 제가 그리스도 안경을 딱 끼고 나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조금 그리스도 안경을 꼈단 말 이전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경을 끼워보세요. 정말 그리스도란 안경을. 그래서 모든 게 어느 날 그리스도란 단어로 딱 보여질 때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봐줘야 됩니다. 봐져버리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예, 정말 요셉이 가졌던 평안의 안식이 뭔가 이해돼요. 정말 안식입니다.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참 편하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게 이해된다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식적으로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게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이게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내게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 버리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안식과 평안함이 옵니다. 이게 우리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여러분 완전히 딱 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씩 되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니까. 이상한 단체가 썼으니까 그 단어를 쓸 수는 없잖아요. 진짜 하기야 걔네들도 그래 쓸 겁니다. 뭐 이제 신천지 같은 애들은 뭐 성경을 막 쪼갠대요. 막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막 이렇게 적용하면서 걔들이 파고들었던 게 뭡니까? 무료 성경 학교였잖아요. 곳곳에 무료 성경 학교를 열어놓고 펼쳐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듣지 못하면 성경을 막 짝 맞추고 막 뭡니까 풀고 그러네. 너무너무 성경이 쉽고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는데요. 진짜 뭐 그들도 이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다가 거기에 성경 말씀 이렇게 막 쪼개고 막 이렇게 신구약 적용하고 뭐 이러니까 성경이 이런 내로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열린 겁니다.
지네들 말로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이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딱 깨달아져야 아,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 안에서 여러분이 안식이 오게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근원입니다. 그리스도가 근본입니다. 그리스도가 원천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 땅이 펼쳐졌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세계로 펼쳐졌다니까. 그리스도가 근원이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땅에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정말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 딱 펼쳐져 버리면 정말 안식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나 안경이 완전히 끼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안경이 어떻게 하면 끼워질 수 있느냐? 내 개인에게 그리스도라는 안경이 어떻게 하면 끼워질 수 있느냐?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이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여러분은 같이 죽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여러분 같이 부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본래 그리스도로 이 땅이 시작됐는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사 그리스도로 모든 게 시작되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우리는 같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 때 우리는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죽을 때 같이 죽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유와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어떻게 낄 것이냐? 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어떻게 낄 것이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참 전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전도는 많이 되는데 또 영접 숫자도 일어나는데 어떤 면에서 조금씩 뭐 연결되기도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예를 들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를 들면 제가 사역을 제일 그래도 괜찮게 하고 제대로 확 일어났던 게 경찰청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경찰청에도 제가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막 영접 운동할 때는 막 일어나더만 어느 순간부터 정체돼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이제 그 내분 안에서 자꾸 이제 쉽게 말하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세워놨던 사역자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막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아니 계속 부딪히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사람이 점점 줄어 또. 실제적인 사역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전사님이 하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날 한 번만 딱 가서 메시지만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점점 줄어요. 아니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나? 꼭 그 현장뿐 아니고 다른 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또 이번 주 또 뭡니까? 영접회가 그 다음 주 또 한 주 오네. 이 사람이 한 2주, 3주 오면 또 안 와. 그럼 인간관계 막 연결해가지고 오긴 오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감동도 없어. 예를 들면 강남 지교회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되면서 오는 사람은 어떤 데는 오긴 오는데요. 메시지 하면 줘라 또. 또 이건 뭐지? 내가 가서 메시지 하는데 그것도 제가 시간 없어가지고요. 수요일 날 이제 신학교 강의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잠깐 이제 메시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면 몇 명 앉아있지도 않는데 또 거기서 한 2명은 또 졸아버려. 이게 뭐지? 아니 사람은 바뀌는데 지속이 안 돼. 세상 말로요. 목사인 내가 가는데도 사람은 계속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바뀌는데 지속이 안 돼요. 지속하는 사람은 다 자기 계산이 딱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다단계하는 비슷한 사람. 끝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근사님 다단계 집어넣으려고. 이런 사람들만 끝까지 와. 그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래 말이야 제자가 없어서 늘 한탄하는 그겁니다. 꼭 그런 뿐 아니고 다른 데도 몇 군데 이렇게 보면 지속하다가 그만 문 닫고 지속하다가 문 닫고 지속하다가 문 닫고 그래 계속 꼬셔야지 겨우 한번 교회 올까 말까 하고 이런 식이야. 그런데 그때 늘 생각했던 게 뭐냐니까 그래 제자가 없어서 늘 제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근본이 안 바뀐 겁니다. 늘 우리가 하던 말이 있습니다. 늘 붙잡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늘 쓰던 단어 있잖아요. 최고 가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을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 많이 하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정신운동밖에 안 돼요. 내가 정말 거기에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가치 있었지요. 목사님 내가 가치가 없겠습니까? 가치 있었지요. 그러나 내 생을 움직일 만큼의 가치는 아니었어요.
내 생을 들여도 될 만큼의 가치는 아니었어요. 가치는 알겠는데 실제적인 가치는 내게 안 되더라고요. 가치는 알겠는데 실제적인 가치는 안 돼요. 그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게 가치가 안 바뀌었는데, 글쎄 지금 생각하면 뭔 기도를 했을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는데 어떤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했던 기도는 뭡니까? 늘 그런 기도입니다. 거기다 명분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세계복음하잖아요. 3만 영혼, 40만 영혼, 1천만 영혼. 명분은 그건데요. 그죠? 그게 하루에 수천 번씩 외우던 단어 아닙니까? 명분은 그건데. 그래요. 명분은 그거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뭐냐? 명분은 그래 세워놨지만 내가 잘 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때 당시 감옥에 들어갔으면 저는 기도 딱 하나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왜? 그 기도 아니면 할 게 없었을 겁니다. 그거 놓고 생을 걸고 흑암 꺾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기도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할 수 있었던 기도는 그거였다니까. 하나님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흑암을 꺾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감옥 들어갔다, 복음 때문에, 글쎄요, 감옥에서 빼달라는 기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요. 왜? 그 기도가 내게는 가치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시각이 바뀐 겁니다. 뭐가요? 진짜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 가치가 바뀐 그게 기도지.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왜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성공이 응답이 아니에요. 성공이 응답인 사람이 뭘 기도하겠습니까? 성공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매일 하루에 3번씩 1시간씩 기도한다. 글쎄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까? 정신운동입니까? 성공이 필요 없는 게 기도 아닌가요?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성공이 필요 없는 게 기도 아닌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 모든 것이라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단어가 하기야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지요. 저는 그 단어를 좋아했고요. 제가 그렇게 욕심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전혀 이해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이해 못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안경을 낄 것이냐? 완전 그리스도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언약 붙잡는다? 죄송하지만은 저는요 언약 붙잡았던 게 아니고 저를 붙잡았던 겁니다. 저 속에 빠졌던 겁니다. 지금 언약 붙잡는다는 말이 전부 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요셉의 믿음이 저에게는 불가능해졌어요. 그게 성경이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신화로 보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왜 내게 자꾸 내가 성공을 응답으로 붙잡고 있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데 왜 나는 성공을 붙잡고 있지? 조금 더 깨달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 망쳐놨다는 걸 알았어요. 왜 성공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성공을 붙잡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성공한단 말이 안 되면 안 끌려오니까. 근데 그게 너무 큰 함정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그랬어요. 왜 성공이 응답이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주신 것 아니냐? 왜 축복이 응답이지? 그리스도만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왜 내게 건강이 응답이지? 그리스도만이. 왜? 열심히 기도하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건강이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뭐 간증까지 해가면서 자기는 병 없다면서. 그럼 병든 사람은 뭔데?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냐니까 저주받은 같이 느끼시잖아요. 그게 정말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축구는 또 뭡니까? 저는요, 왜 성공이 응답이지? 그걸 바꾼 겁니다. 그래,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창세기 3장이 맞다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이게 제 인생의 안경을 바꾸는 기회가 됐어요. 이전에도 안경을 썼다니까. 그러나 이전에 쓴 안경은 안경이 아니에요. 뭐가 안 됐습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로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스도로 시작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뒤집어 놓고 그리스도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 최고의 가치만 바뀌면 돼요. 진짜 가치만 바뀌면 돼요. 그 가치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참, 진짜 우리가 너무 바보스러워요. 왜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그때서 저 같은 경우는요, 근본이 바뀌더라고요. 근원이 바뀌어요. 생각하고 같이 하는 게 진짜 가치가 달라요. 그때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정말 그리스도의 세계가 맞구나. 그때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축복과 응답이 다 들어있구나. 근데 요거는 딱 드러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길로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랄 만큼 안 보여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보인다니까. 신기하고 놀랄 만큼 딱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벽이 뭡니까? 나라는 단어였다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 계속 메시지가 이겁니다. 나라는 단어.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계산이 있으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그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이유와 목적에서 나와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너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독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며요. 그리스도로 끝났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납니까? 그리스도 끝났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지금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말은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러지만 너무너무 큰 고통과 문제를 다들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요, 그리스도 끝났다라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딱 보면 어떻게 보이냐? 지옥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된 줄 압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더 지옥 가운데 빠져요. 왜?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 아니, 교회 건축하는데 이 정도 헌금하면 됐지?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 아니,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런데 옆에서는 뭐라 그러냐니까 너는 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대요. 옛날에 내가 그랬다니까. 이게 어떻게 느껴지느냐니까 네 정성과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정도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포기 안 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재미있는 거는 언약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부터입니까? 목사부터 그 갈등 속에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완전히 딱 발견되기 전까지는 뭐라 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보입니다. 딱 막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두꺼운 열쇠로 딱 철문으로 잠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올인 딱 돼버리면 그때서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때 여러분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가 됩니다. 다른 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보이고 모든 게 다 이해돼요. 그러면 잠깐 지금 안 돼 보여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틀림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초림 예수로 오셔서 다 끝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습니다. 이 끝난 시기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계속 이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재림이 어떤 것이고 뭡니까? 어떤 모양이냐? 성경에 보니까 뭐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에 글쎄 지금 사회 현상으로는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영원히 못 오실 가능성이 있어요. 왜? 모슬림 건 보세요. 언제 어떻게 복음이 전화될 건데? 모슬림 건에. 모슬림 건 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모슬림은요 그 세력이 강합니다. 기독교 앞으로 잽도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력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IS로 건너간 사람이 꽤 많은 숫자예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중국 사람들 가운데 IS 지원회가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 한국엔 여전하게 청년 혼자였지만 일본 애들도 많아요. 물론 뭐 청년 때 내가 무슨 이상한 이렇게 정신병 비슷한 의협심에 빠져가지고 IS 건너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무슨 말입니까? 모슬렘 앞으로 복음 전파될까? 글쎄 어떻게 전파될까? 그러면 주님 재림한다? 글쎄 몰라.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하겠지요. 근데 지금 사회 현상으로는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그제야 끝이 온단 말이 전도란 말인가 정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모두를 휴거한다. 도대체 그게 어떤 말인가? 물론 휴거라고 써놨으니까 사람이 들림을 받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천국이 무슨 계시록에 보면 보석으로, 천국은 보석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천국이 보석이 필요할 것 같으면 천국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모섬에서 요한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보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한 거지 천국은 보석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금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 손 뭐 할 건데 그 가서 천국에 가서도 금면류관 쓴 놈하고 안 쓴 놈하고 차별이 있단 말입니까? 금면류관 쓴 놈은 예수님이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다독거려 줍니까? 거기 있는 놈은 그럼 좋은 것
드십니까? 천국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곤란하지요. 전부 다 우리가 그런 식이거든. 영적인 걸 완전히 육신적으로, 그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 주님이 재림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이 나는지 일단 복음이 전파돼 끝이 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오셔서 초림으로 끝냈습니다. 이게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끝내는 날이 옵니다. 포커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라 할까요? 여러분이 뇌나 여러분이 뭡니까 눈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다 그럴까요? 덮여졌다 그럴까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올인이지요. 올인되었을 때. 올인한 단어도 이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응답돼 가지고 자기 생각과 가치가 여기에 끌려가지 않는 한 올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는 올인 말고요. 실제적으로 올인이 돼야 되거든. 우리가 의지를 다지는 올인이 말고 의지가 사로잡힌 올인이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여러분 발견 딱 해보세요. 그리스도께 한번 딱 이렇게 잡혀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사실. 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글쎄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인데, 저는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펼쳐진다.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쓸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사로잡혀 버리면 그 안에 진짜 참된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섣불리 그리스도의 아우트라인에서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생애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 이 응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남은 생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